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조 시대의 나라에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가지고 왕들이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정치는 우리도 옛날 2조 500년 이상 왕조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400세를 했어요. 근데 그 종살이했던 그 일도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름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말도 뺏기는 그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했던 그 내용을 저희는 잘 받아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왔던 길을 같이 걸고 있는 겁니다. 더비다가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해요. 사계절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지금은 다릅니다만 눈이 전혀 없어요. 텍사스에서 한국에 왔던 군인들이 겨울에 눈이 내리니까 거의 강아지처럼 밖에 나와 날뛰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처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조한 그 세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세계적으로 강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쥐고 있는 힘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요직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도 세계 각 나라의 최고의 비밀 통로 같은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 러시아, 중국, 아랍 없이 그분들이 설교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이스라엘. 무기, 화학, 또 의료, 체육, 모든 분야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안 부를 거예요. 계속 강대국들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무기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고 할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유태인 못지않는 지식을 줬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저희들은 이 1905년도 1805년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벤런더가 한국 이전까지 그 전에 물론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고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런 문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서양 의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알렌이라는 의사가 치료해 주려고 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는 천나라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종교성이 있어요. 혹시 나이 많은 분들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물물에다가 찬물도 넣고 삼신랑한테 소리를 했잖아요. 이 종교성, 하나님은 몰랐지만은 뭔가 신을 의지하는 그 기본 바탕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아 이게 참 신이구나,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급속도로 이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1950년도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때 일요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민주국가에서는 토요일날, 주일날 쉬잖아요. 모든 미국 군인들이나 한국 분들이 다 먹고 쉬고 있는데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수무책이요. 밀리고 한강까지 부실 수 없는 것은 못 돌려라고 부셨거든요. 그래가 밀리고 낙동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부산 조금 남았어요. 그때 이미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알지도 못한 이 한국의 전쟁에 파송오른 나라들이 16개국이 있었어요. 그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연합군이 돼가지고 중공군 오랑캐군을 무찔러서 메가더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덮받쳐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한을 뺏은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요, 우리가 한 것 같아도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을 하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사실 430년이에요. 30년은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일할 때 잘 먹고 잘 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가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눈여겨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리하고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이러니까 언젠가는 이놈들한테 우리가 내키겠구나. 그걸 안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이 시작이 돼요. 북고성, 또 남세성, 이런 성을 쌓을 때 그때는 전부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을 쌓고, 근데 이 사람들을 노역자로, 종으로, 노예로 부려부르는 거예요. 일 잘해요. 열심히 또. 근데 하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파라오 그게 왕국이라 그게 자기들이 신인데, 그들은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겨요. 바알 아세라고 들어보셨죠? 아세라는 달신이고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모든 건 태양이랑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 힘이, 하나님을 중심한 힘이 거대해지면은 이 나라를 쳐 부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건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써요?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왕성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조 하듯이 이조 나라로 우리 태정태세 묻는 왕이 있잖아요. 이 바로라는 왕가를 말하는, 이게 바로 몇 세 쭉 내려오는데 그 왕이 아주 기발한 머리를 쓰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명을 내린 거죠. 여자아이는 노비로 써먹어야 되니까 놔두고 남자아이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으니까 남은 다 죽여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일만 하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리고, 그런 때 태어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모세예요. 아시죠? 지난번까지는 모세가 나오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가지고 큰 준비가 돼서 혁명으로 설때 가족 데려다가 아들이 살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가 왔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왕의 명령이 바로 남자애를 죽여라. 그때. 근데 모세 어머니 여기 계시다 보니, 아니 이 아이를 낳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키우는 거예요. 석 달을 키웠더니 이 애기가 이제 크니까 막 우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들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애기뿐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더 관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갈상자로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염청을 발라가지고 바구니에다 담아서 히브리 사람의 포대기를 놓고 나일강에다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해요. 모세를 들어서 이 백성을 앞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때 마치 바로의 딸 목욕으로 나일강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애굽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뿐 아니라 목욕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문화가 있어요. 근데 뭔 놈의 공주가 그 나일강으로 목욕으로 오냐 말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보낸 거잖아요. 그 시녀들이 애정에 둘러싸가지고 그러는데 자기 뭐 하나 떠나 오른 거예요. 이 공주의 눈에 띄었다고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들 등을 풀어서 이기세 그러는데 왜 그 빨리 있는 한가를 보게 했냐고. 보게 했어요. 궁금해. 아 저거 눈 같아니까 건져와라. 건져왔더니 애기가 하나 있어. 그 애기 보니까 포대기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사용하는 포대기야. 근데 이 여자는 왕의 딸이 있단 말이요. 즉 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명령한 사람인데, 명령 죽여라고 명령한 그 딸이 건져다가 키우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것도 그냥 개된 게 아니요. 왜냐? 이 히브리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곳은 왕궁밖에 없어. 임금이 사는 그 왕궁에서 이 아이가 있어야 제일 안전해. 하나님이 그 공주를 통하고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이 모세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들, 공주의 아들로. 근데 이상하게 또 그 공주가 얘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삼은 거예요. 만약 공주가 아기를 낳고 그랬으면 힘으로 잡았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다 자로 재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왕궁에서 최고로 좋은 걸 먹고 애굽의 궁정에서 있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문관으로서의 갖춰야 할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힘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애국 궁중의 엄격한 법도를 보면 배우면서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힘을 거기서 왕궁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궁 오래 살게 되면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거든. 그게 안 되겠어.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나타난 이유는 지금 저 고역하고 오해로 사는 놈을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모세를 키워놨는데 이놈이 궁중에 맞들려가지고 이제 애국에 살아버리면은 자기 백성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 피가 어머니가 애기에 실제로 7년만 돼도 어머니 유모로 키웠잖아요. 모세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공주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7년만 젖을 먹었지만은 유모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본래부터 이 아이를 사귀었다 키웠고 한교를 키웠고 그 누나가 데려다 와가지고 어머니 유모로 젖이 여자는 애가 젖이 아예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있다가 내가 전적인 나를 소개해줄까 했더니 그러다가 7년만 갖다 준 거잖아요. 7년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저를 얘기 때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속 전적에서부터 자기 정체를 씌워주고 너는 애국에 살고 있지만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여기 보면 자기 정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들 종족 때 일한 데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막 채찍으로 맞고 뜨거운 데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자기 민족의 피가 끓어가지고 쳐 죽여오잖아요. 자기 민족 때린다. 지금 사람은 바로 궁중에서 사는 왕족의 한 사람인데 종으로 사는 저 사람들을 때렸다고 해서 그 감독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소문이 퍼지잖아. 그래서 그날도 모세가 쫓겨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여버리니 자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정체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난을 하는 거죠. 이리로 오라는 집에 거기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백성들을 건지로 갑니다. 모세가 바로하고 1대1로 다툽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 민족 버리다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 나라 사람들 가만 두었냐?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예배를 못하니까 우리를 먼저 버리다. 그러니까 아니 큰 난리가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 매를 드지내 내가 저기에 남자만 가더라.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려서부터 남녀 상관이 없이 다 하는 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남자만 가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되면 감히 물이 피가 나는 피재앙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난다. 남자만 가라. 안 보내. 그러니까 뭐 개구리 재앙이 되니까 이 막 재앙이 내리고 난리가 나니까 바로가 겁이 났어. 너를 가거라 가. 가되 이번에는 말할래 가되 남자를 안 오고 그냥 여자들 사람들 가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타협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때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되는 게 이제 큰아들 죽인 재앙이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가 손을 들어요. 그래, 빨리 가버려라. 자기 큰아들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저 골목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짐승이고 사람이고 큰 장자는 다 죽었단 말이야.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야 빨리 나가버려. 빨리 들고 나가려고 모세를 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가지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출애굽 때 바로가 손 번쩍 들고 빠져나가라는 그 사건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만 있었지만 400년을 종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나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 과정은 이제 홍해를 가는 부분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너무 홍해를 건너왔어요. 건너올 때 물이 막혔잖아요. 괴는 늦게사 바로 화가 나가지고 저놈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난 게 빨리 가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 구애가 난 거예요. 다 죽여버려고. 마뱀을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홍해랑 바다가 가로니 이다 죽었는데 앞으로라고 머리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 절처럼 죽일 것이고 이 진퇴야 안 나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리고 쫓아나오다가 뒷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쪽에 건너오자마자 우리 합쳐다가 모든 애국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건 있는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를 부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말하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좋아. 그래도 광복도 노래 누가 알아요? 우리 안 듣네. 다시 만져보자. 바다물도 춤을 춘다. 일제 36년 동안 그 핍박 속에 살다가 해방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400년 이상을 종살하다가 나왔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읽은 말씀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봐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요 말이 뭐요?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쳐들어온 사이에 나중에 아까 다 저쪽 언덕에 도착하자 불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그 사람 말탄자들이 말과 모든 것이 바다에 던졌다. 그걸 노래 그 관계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지 실제로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가 그러게 봐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번입니다. 이 말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중심해서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데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불러 필요로. 여기 보면 전부 내가. 예,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애국에서 동달리한 그 눈물 나고 걸어왔던 그 생각을 보고 자유를 얻었으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어 봐야 자유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본 사람들 36년 동안 앞자가 있었더라면 자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어렸을 때요. 제가 45년도 해방 됐잖아요. 그 전에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한지 아세요? 그 팔 있고 개 있고 이걸 다가 뭔가 자자의 자, 명자, 근자, 화자, 자, 이 자 일본 사람 저 이름 다 뺏겼지요. 학교 가서 한국말하면 바로 태학식으로 배틀이지요. 문자 뺏기지요. 순수 뺏기지요. 말 뺏기지요. 완전히 우리는 36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 존재가 없을 때예요. 모든 것이 일본 만들어 버리려고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꽃인데 그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못 만들게 하고 뭔 꽃이라는지 아세요? 무궁화 꽃을 눈에 피고 눈에 피. 무궁화 꽃 뭐 눈에 피난다. 눈이 먼다. 그렇게 해서 무궁화 꽃 못 키우겠어요. 그리고 화투를 갖다 일본 놈들이 넣어준 거예요. 가지고 맨날 모르고 놀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 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뽑으려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도 일본이 잘 되는 건 시대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와 같이 평생에 일본 원수 36년 동안 했는데 400년 이상을 남은 나라에 종사했으니 얼마나 피가 맺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고 뭘 노래 제목이 가사가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나. 지난날 과거 자기들이 살아온 걸 보니까 막 완전히 400년 동안 말도 잊어버리고 종교도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려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위대하시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높고 영화로우시다. 높고 영화로우시다. 이 말은 땅에 있는 하늘과 땅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이분만한 권력, 능력이 없다. 그 표현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씹어봐야 그 맛을 아는데 이렇게 얻어버려야 보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거기 보면 가사 내용 첫 번째가 이런 위대하신 분이 뭐되냐 하니까 힘이 파고입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도 힘이 있어야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힘은 이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되게 하신 모든 힘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 달라고 나이가 그 더러운 물에 모르고 와. 그 자기 궁중에는 황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있고 있는데 결국 그 떠내로 무엇이 떨어지고 말거나 상황을 떠는데 그 친구를 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를 강력하게 튼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잘 멀리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노래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노래의 첫 번째 후렴입니다. 모든 노래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후렴입니다. 약한 자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 찬양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노래 부르잖아요. 흥얼흥얼을 부르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바람을 넣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노래가 나와요. 근데 죽을 구멍에 처해 있는 노래가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에서 나오고 우리에서 건졌단 말은 죄악이라고 하는 강에서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크고 강하게 감격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노래 부르란 말이 아니고 600곡이 넘는 찬송가에다가 500곡이 넘는 복음송에다가 얼마나 그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요즘 보면 그 산송 가사 하나가 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가사를 참도 아무리 부르는데 여호와는 힘이 뿐 아니라 나의 삶이다. 나의 노래. 그래서 노래를 뭘 노래를 하나님 하신 그 일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입 딱 벌리고 하나님 돕고 명마르우신 분이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에는 우리가 부른 육성으로 부른 생음악 있잖아요. 말로 부른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따른 것은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많아요. 비파, 소도, 투소, 그런 보면 오케스트라 보면 모든 악기들이 다 노래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경고, 가야금, 소도, 장구, 꽹가리, 상 이게 전부 노래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뭘 노래하냐? 노새 젊어 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거라니까. 저희 집은 자기 내남에 산골장이 있어요. 밤에 창문을 내가 보면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내는 이 불이 밝아가지고 눈장에 어두운 데 가봐요.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별 하나하나 사이가 수억 6만 광명이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노래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비행기가 고리 지나가는데 한 2분 정도마다 비행기가 우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만든 별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다 지나간단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 우리는 지금 못 보고 못 느끼고 살아요. 지금 절에 가봐요. 엊그제 시국 뭐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누럴 겁니다. 그러면 백일홍 지금 배릉나무 알지요? 꼭다 폈잖아요. 7번 펴면 쌀밥 먹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운전을 하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약간 15도로 돼 있어요. 빠따가면 뭐 다 죽어버려요. 빠따기 때문에 이것이 자전 공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엄마문에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일도 안 돼.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큰소리 좀 까보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을 노래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기쁘고 즐거운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뭐냐?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은 물에 빠진 놈을 건진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그 뜻이에요. 근데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콜 아웃, 나와, 너 나와, 이렇게 부르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그 악마 죄악의 더러운 꾸정물 속에서 하나씩 초이스 선택해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이 너희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콜 아웃,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너 나와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말.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옛날 추하고 더러운 시기, 질투, 살인, 강도, 못된 이거 다 어디서 왔냐? 죄 뿌려서 왔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없어.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죄 없는 분이라야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 죄 없는 분이 누구냐? 없다니까. 그러면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 탁 앉아있으면 우리하고 거래가 안 돼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가 딱 계시면은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몰라,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게 예수님이요. 이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 그래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과 아버지를 못 만나. 아들 하나님 예수로는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30년을 죽으려고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날 공생애를 해가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이건 뭘 말하냐? 이제 나는 죄가 없지만은 너희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데 죄를 지금 반드시 죽었다. 그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는다. 죽음이 뭐냐? 죄의 싹이요. 죄를 지금으로 받는 벌이 죽음이요. 근데 죄가 없는 양반이 양반은. 근데 죽었어. 왜? 우리 죄를 내가 책임진다. 그 사실을 믿냐? 믿는 사람은 내가 네 죄 해결해놨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그건 맞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아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책임지고, 그것도 가장 무서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저 십자가에 단 예수가 바로 내가 죽은 놈이라니까. 거기 내가 달려야 돼. 근데 그분이 달렸어. 그 사실을 믿느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내 대신 죽어줬습니다.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구원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쎄판 하나님, 아니 400년이면 원래 40년이 1세대예요. 40년을 1세대라고 해요. 40년, 그럼 400년이면 10세대잖아요. 전혀 몰라. 하나 알 수가 없어. 근데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냈다. 애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땅에서 불러냈다. 이 얘기를 뭘로 표현해?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할 일도 끝나보냐? 아니라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요. 제사 지내고 몇 자리 잘 써야 추수한다 그러고 맨날 굿이나 했었고 토종교회를 보고 뭐 손이 어디가 있는 이사도 못 가고 장도 제대로 못 담고 눈놈은 먼띠 해가지고 시장가도 못 가고 뭐 좋은 데는 안 돼.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가 예수님 들어옴으로 믿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 아니 내가 날 좋고 시간이 있고 그러면 장도 담고 이사도 못 굽는지 하루 이틀 사흘 손이 동남서북 있어가지고 아우리엘은 손이 떠보다고 아우리엘 열은 이사가 이렇게 살았어. 얼마나 우리가 미련을 빚어본지 몰라요. 그냥 아들 딸 잘 되라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라고 걔는 몇 동 봐가지고 없게라고 죽은 동장이 뭐 준다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 육판이 저거는 육판 판자가 나왔다가지고 마을에 좋은 데는 어마어마한 묘소를 쌓았는데 다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을 받았으니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행복한 놈이서 나오라. 우리만큼 행복한 놈이서 나오라 그렇게. 여기 예수 믿는 죄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요. 어쩔 수 없이 막 어거지로 내가 다녀고 죽고 싶다 참아 죽었는데 그러면 안 돼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은혜요. 본인 대학병가 지금 밭에서 일 죽시라고 해봐. 6병이면 죽어. 우리 딱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지 무엇이겠어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못해. 구경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경배하는 건 진짜 예수의 사람밖에 없다니까. 예. 이래봬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왜 먹든지 뭐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굶겨. 마음 사랑한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어저께 어떤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설거지를 왜 한가요? 그거 좀 이상하네. 아니 목사님이 뭐 때문에 잠이 안 올까? 아니 또 이 은퇴라면 2년 남았다만 2년 남았대. 근데 은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보낸 그 사람. 아니 몇 년 됐든 간에 하나님이 종을 써먹었으면은 다 끝난 다음에 길바닥에 내 보내겠어. 믿음이 없으면 그래. 나머지는 저녁만 하러 한다니까. 너는 있는 동안
동안에 목숨을 걸고 양떼들에게 족구를 먹이고 열심히 목회를 해. 나머지 저녁만 하니까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런 참에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안 돼요. 딱 마친 날에는요, 그 다음에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를 예로 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얻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광주 시내에서 이원재 그러면요, 알아요.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나는 저는 교회 빚지면 안 된다. 나는 빈둥한 걸 좋다. 나를 위해서 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세 하나 얻고 나왔잖아요. 지금 나만큼 행복을 가까는 없어요. 몇 방, 10억만 몇 갖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그래, 하나님이 해보니까 얼마나 편해.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나뿐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죽을 놈 살려갖고 나라 백성 진짜 삼은 거 보세요. 왜 걱정을 해요? 왜 하나님을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도 막 드시고 세상 말을 이렇게 확 풀고 그냥 백작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오는 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자다. 이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예수만 들어가 버리면 만사 hun통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 별날 게 하나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소망 있고 긍정적이고 베풀고 나눠주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살 천국을 끌어다 맛보며 사는 것이구나.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근심 한숨 나버리고 노래와 찬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